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도 우리를 향하신 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고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꿈을 이루세요. 내 꿈이 뭔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불순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꿈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한 시기가 되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를 생각해 보면 도무지 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씨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세상의 물질, 권력, 기타 등등등 성공,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만 기뻐하지 않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고 정말 절망 가운데 헤맸습니다.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오늘 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인의 자리로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이것 말고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최고의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고 드디어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훗날 이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어요. 인간의 죄악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8절부터 13절을 보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본 사라가 또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아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을 해요. 자기 아들이니까, 그래도 자기 씨니까 근심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삭만이 약속이시고 그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막 혼란스럽지는 않은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죽음 이후야 죽어야 간다. 죽어야 간다. 성경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는 죽음 후에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임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언제 완성되나? 예수님 재림 때 그 나라가 완성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됨의 특권, 또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즐거움, 평안, 안식, 이것들을 다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갈과 그 아들은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느냐? 물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이제 죽기 전에 통독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목소리도 들으세요. 오늘 14절부터 21절을 보면 약속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물을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속한 자들을 항상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분들 중에 이렇게 탁 잘라서 칼같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관심하실까요? 믿는 자의 인생만 돌보시고 믿지 않는 자의 인생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죄인이라도 지옥으로 가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따라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한 영혼에 대해서 정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땅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그들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시 에덴 동산의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흐르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네가 복이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거는 아브라함만 복받고 끝나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